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박영료 권사님, 김소영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경훈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우리 마음에 있는 꿈,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되죠.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안이 온 겁니다. 다윗이 이제 백향목 왕궁에 살면서 나라의 모든 일들이 안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도 다윗성으로 모셔드린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2절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해요.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장막 가운데 법궤를 모셔둔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목동이었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궁에 거하게 됐는데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은 저 장막 가운데 계시다니 다윗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는데요. 3절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죠. 나단도 아마 좋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생각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잖니? 라고 말씀하셔요. 4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법궤와 또 장막 안에 거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장막과 법궤 안에만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아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니시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이 이렇게 서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인데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도 이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백향목 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양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이미 이루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하나님은요 지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규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큰 꿈을 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한 곳에 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하시고 다시는 떠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집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어진 백향목집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다윗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도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복된 죽음은 무엇이냐? 살 만큼 살다가 집에서 평안하게 죽어서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묻히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죽음인데 다윗에게 그런 날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위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다윗의 아들로 인하여서 그 뒤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집을 짓지 말라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근데 간혹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닌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다 하시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셔요. 무조건 잘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500년이 안 돼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가고 끌려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게 하셨느냐?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하시면서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은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었고요,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자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과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일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아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